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니까 만질 수도 없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불이 붙는 산 하면 우리가 딱 깨닫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시내산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을 보고 거기 가서 받은 것이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은 보니까 시내산이 나오고 또 22절에는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게 시내산과 시온산이 지금 이렇게 딱 나와요. 나오는데 히브리 기자는 지금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를 18절부터 쭉 이러잖아요.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우리가 율법을 받던 시내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곳은 시내산이 아니다. 그 산은 오늘 여기 보니까 짐승이라도 20절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죽임을 당한다. 그게 뭐냐면 그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뭐냐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냐면 짐승이라도 돌로 쳐서 죽을 일이 생기지 거기서 사함과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모세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다. 이 시내산 하면 뭐냐면 율법을 받은 산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은 이 완전하지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이뤘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냐? 도무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시내산. 시내산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을 넘어가야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으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철저히 죽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드린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드리는 뭐 번제, 소제, 하목제, 속번제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의 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교적인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그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는데 막 하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어저께 전도하면서 만나신 분 한 분이 말씀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안에 모순 안에 딱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더라니까. 성령의 역사를 미신적인 역사로 본. 이제 우리나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구원의 역사가 없다. 이제 그것은 필리핀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 이게 자기 모순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이게 율법의 말씀을 신의 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갈 수 없었던 율법의 산 신의 산은 그냥 타오르는 불이었어. 그런데 여기 보면 타오르는 불이는데 뒤에도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침침하고 캄캄해 막 타오르는 불인데
이거는 지금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타오르는 불이 불이 타오르면 환해야 되잖아. 근데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이 있다. 이 지금 안에서 모순을 보여줘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냐면,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환경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우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을 만큼 너희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나와서 복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신앙의 배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해서 쫙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2절 이후에는 이제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온산은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이를 곳이 시내산이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산은 시온산이야. 시내산은 율법, 시온산은 복음. 시온산이야. 그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걸어가는 거죠. 이 시온산이 뭐라는 걸 내가 주일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 모리아산이고, 거기서 갈보리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산이잖아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벌벌벌벌 떨고,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철저하게 사함의 은혜가 있는 이 시온산에 우리가 이뤄야 된다. 우리가 이룰 곳은 시온산이야. 그 이야기를,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어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게 온전함이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 거기가 갈보리고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시온산이다. 이런, 우리가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곳. 율법만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늘 불안하고 늘 죄인이고 늘 우리가 회개를 들어가도 온전한 삶이 없었지만은, 왜냐하면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걸어가는 모습은 완전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뿌린 피가 있는 곳,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시온산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받을 것을 지킬 수 있는 장소, 의인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너희가 시내산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서 이것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바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신의 산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갈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는 모세도 이 말을 모세의 말만 거역해도 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전하는 말씀을 거역하고도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냐. 시온산으로 올라간 예수를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심판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흔들림 없이 걸어간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단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이 신천지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죠. 말씀을 열심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짝을 지워요. 구약과 신약의 짝짓기 해요. 그 말씀이 탁탁탁탁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여기구나 이렇게. 이게 신천지예요. 또 구원파도 말씀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구원파는 아주 우리 교회 다니는 기성교회의 신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쳐요. 구원파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깊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다. 이 땅은 이룰 수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이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개론만 가르치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은 말씀을 가지고 개론적인 것만 배워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하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모순적인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이 모순인지 몰라요. 왜? 내가 말씀은 아는데 삶은 말씀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게 왜냐하면 신의 산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시온산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는 어쩌면 우리의 육체를 찢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육체를. 그래서 제가 어제 육체를 철저하게 찢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육체를 철저하게 찢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 그거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걸어가거든요. 그걸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해. 경험조차도 안 해. 그걸 안 하니까 늘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고 자기 환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날씨 추워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육체로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뭐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전부 다 이해돼요. 그거는 율법에 멈춰있는 신앙이에요. 내 육체에 멈춰있는 신앙이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복음의 신앙으로 들어와야지 시온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게 돼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은혜를 받자 이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산. 나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나님은 하시도록 우리에게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순간순간 경험에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테스트하면서 이끄시면서 데리고 가는. 요셉 마찬가지죠. 요셉 형제들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고생한 걸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아버지한테서 벗어나서 고생한 것.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해 주라 하거든요. 그들을 용서해 주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나는 충분히 그들을 벌 줄 수 있는 위치야.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순간순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시온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육체적인 생각과 감정과 환경으로 자기가 지금 이것을 내려놔 버리니까 차단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심판을 당하고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걸어가는 자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 이런 말이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불이다는 거죠. 엄청난 존재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환경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수준 안에서 내가 이거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경험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그 삶 그리고 말씀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라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오셔서 말을 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쭉 오셔서 나는 내 삶을 내 수준으로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말을 걸어오면서 뭘 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이 아니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말하는 말대로 네가 살 수 있겠니? 좁은 길로 갈 수 있겠니? 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주께서 말씀하던 말씀하고 여기서 치열한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여러분 주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나의 환경과 생각으로 내가 주저앉습니까? 좋죠. 자기 생각으로 하면 다 편할 것 같고 좋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훨씬 가벼울 것 같아서 좋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면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네.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누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고 싶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별의별 말 다 하고 비방하는 말씀 속에서도 심지어 형제들도 우리 예수님을 제발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말라고 욕했거든요. 묵묵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그렇게 살지 않겠니라고 말씀을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수준이야. 우리의 한계고. 환경에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지는 않고 어디만 읽냐면 18장 12절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하고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게 둘이가 이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아합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난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르대요. 이게 길르앗 라못과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네 같이 싸울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야 당신과 한 몸이고 우리 백성도 당신 백성이나 마찬가지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뭘 이야기하냐면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한번 물어봐라 이래. 왜냐하면 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과 함께 전쟁을 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길리앗 나목에서 가서 싸울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물어봅니다. 400명의 선지자예요. 400명의 선지자들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라.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아합이 지금 뭐예요? 길르앗 라못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꿀떡같이 있어.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같이 하자 이래야 되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왕이 지금 어떤 마음이란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앞에서 다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왕이 좋은 데로 가소서 올라가소서 싸우라는 거죠.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있고 그러고 유다의 왕까지 합심해서 싸우면 그깟 길르앗 라못 못 이기겠나. 이들이 이제 현실적인 모습을 딱 보는 거죠. 올라가서 싸우라. 당신 그거 차지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6절입니다.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 예언하기를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항상 안 좋은 말을 하니까 내가 그 미워서 그거는 듣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 보내 가지고 미가야한테 미리 이제 선지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 했은즉 당신도 가서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 이후에. 내가 어떻게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내가 해야지. 사람 듣기 좋은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말씀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나보고 미쳤다고 하겠지. 내가 이 말하면 지금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말 못해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남편한테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 말 못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말 못하잖아요. 너나 잘해.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냐? 뭐 그런 공격이 막 들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이거 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신의 산에. 내가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을 가려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 미가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하는데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하려거니나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제 말합니다. 솔직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은 길르앗 라못에서 죽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다. 백성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왕 앞에 대놓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나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중요시하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해. 자기 입장만.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영광의 이름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는 못하는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히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내한테 확신이 되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가정을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 할 생각조차 안 해.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 저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환경과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부활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걸어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배의 감동과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예배의 감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감동, 이 시온산의 감동,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죄사함의 은혜의 감동이 딱 있는데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라는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줌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생각도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모이면 문제가 되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줌 예배, 영상 예배를 드렸었어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제대로 예배 드렸나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했지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나요?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들려오는 귀로만 들었지.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가짐으로 드렸나요?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장난치면서, 아니면 나는 커피 마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지 나는 지금 뭐하냐,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다리 꼬아 앉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나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줌 예배를 없앴어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시온산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자세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무너지면 신앙생활에는 최대한 위기가 옵니다. 말씀이 나한테 없으면 나의 삶의 모습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우습게 알면 나의 삶은 완전 죽음으로 간다니까. 이걸 우리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와. 너 온전히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가 몸과 마음과 뜻이 함께 가야지.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불 속에 덮어 쓰고 있어. 그게 무슨 사랑이냐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우린 다른 사람들을 비교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네가 그 사람이 부럽니? 그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해. 도무지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어떤 역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거절해. 아니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신의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은 시온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데 나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신의 산 율법에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 안으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육체를 찢어야지 이루어져요. 이거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야지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우리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무슨 말인가 또 몰라. 하나님은 소변 아른 불이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감각도 없어. 오늘 이 아침에 그래도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야지 누가 말하는 말 속에 분별력이 있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이야기로 듣기만 하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려면 내가 신의 산에 있어야 돼요. 갈보리 골고다 언덕인 시온산으로 나와야 돼요. 시온산,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있는 이 모리아 산으로 나오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